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저거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주변에 가난한 자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 증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만 모이냐고 여러분들이 항변하면 부활의 증거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 부활 증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 증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정말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잡아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험담을 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흠점을 늘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믿음이었고 내가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는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척박한 도시, 자, 고린도 항구 국제도시,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물류도 어떤 무역업도 할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항구 국제도시에 먹고 살기를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이 안 된다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자, 남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뭐다? 성령 받고 그것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나 우리를 향해서 뭐하나?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 살아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간답지가 못해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을 향해서 너가 짐승봐도 못하다 그래. 왜? 인간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짐승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첫째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요.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놓은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이 잘 트게 하는 그런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눈을 밝히는 것은 저들, 이 세상의 누저들을 내게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눈을 밝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쉽겠냐고요.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고 눈이 밝았다는 것은, 우리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이 땅에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고 십자가를 지른 것이 뭐다? 영광이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우리 예배당에 못나고 술주전뱅이고 정말 모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런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그래요.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멸시해요. 그곳에 와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 잠깐 오더라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광이 다 죽은 거예요. 내 영광. 이제는 나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신앙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그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가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이나 사형수로 만들려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눈이 내 인생과 그리스도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종교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바울이 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어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사울이 제사장이 되고 사울이 큰 권력을 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존경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부인,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저에게 변화 못 시키겠어요? 아직까지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게 붙여주시는 것은 약간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거짓말하는 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정말 개돼지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런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소명받은 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낳을 때부터 너는 고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다 그래요. 그것이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말하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2절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 나를 업신여기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세요. 그들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찾아가지 않아요. 인생을 영생하셔서 절대 예수님은 헛된 삶을 1초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부활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누구를 찾아가시냐? 제자들만 찾아가요. 누구를요? 제자. 그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교회는 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자. 이웃을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갈 자에게 찾아가요. 아무에게 찾아가봤자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에게만 찾아갔을까요? 자,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공격하고 원수된 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게 부활했다 나타나면 그들이 신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를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돈은 많이 가졌으나 내가 부는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이웃을 보고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유대인들이 제일 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신앙, 마귀에게 속는 신앙이에요. 이게 누가 부활 신앙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누가? 사마리아인. 우리가 그런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소를 반으로 확 갈라버려요. 둘 갈라버리나니까 이게 피가 온몸에 다 튀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갈라버리냐고. 소를 가르고 양을 가르고 누굴 비둘기를 갈라버려요. 구약에는 이렇게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고 갈라져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갈라지는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라. 십계명을 주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오는데 아론들은 금방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겨요. 금방 이렇게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주거나 그에게 잘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요. 그랬더니 금방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타났더니 금방 뭐가 돼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 모습.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의 힘을 믿고 이 땅에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짐승 대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와서 자 성전을 짓지 말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는 뭐를 짓지 말라? 성전을 짓지 말라. 구약인에게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너희가 뭐가 되라? 성전이 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질라 그래요? 성전 질라 그래요. 이 눈뜬 속이 눈뜬 속여.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 예수님께서 잡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잘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때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인도 적은데 저들이 거짓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분별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해서 뭐요? 칭찬해, 칭찬.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뭐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장대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사도에 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칭찬해요. 그걸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용기도 없죠. 그건 남을 사랑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봐요. 거짓 증거가 누구냐? 누가 거짓 사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다? 거짓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 분별하라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전이 좋고 교회가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하고 그 교회의 성도가 훌륭한 줄 알아요. 그거이 다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갈라지셔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짐승으로 양으로 비둘기로 하나님께 뭐 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그래. 자, 교인들 헌금 많이 낸 사람을 뭐요? 칭찬하고 그를 장로 세우고 그를 권사 세우고. 잘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이 갈라지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너희들의 재물을 이제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약간 비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거짓 사도인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뭐라? 시험하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 한다? 칭찬해요. 그것이 눈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썩거나 말거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도가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TV 틀어놓으면 봐봐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돈 주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막 넘쳐요. 다 돈 주고 다 가면 쓰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봐요. 왜? 사람의 소리가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이런 헛된 것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똑같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뭐요? 스스로 자결해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죄로부터 그 자책감으로부터 풀려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 죄요. 다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 자책감으로 풀려나는 것. 그래야지 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죄에서 헤매다가 마귀가 뭐요? 내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습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 죄책감,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요. 부활 생명. 그게 이게 뭐냐? 부활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내 생각을 뭐라?
부인하라. 내 생각, 내가 늘 생각하는 것, 내가 눈만 뜨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아들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거를 뭐하라? 부인하라. 부인하라. 이걸 부인하라. 근데 절대 못 부인해요. 이거이 부인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은 오늘 설교를 듣긴 들었어. 근데 이따가 와서 누구 잘된 것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이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거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는 그날 때까지 자기 소원, 병 들었으면 뭐요? 내 병 나아지 하나님. 내 병. 그 병 들은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내 병 나게 해주는 게 소원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그렇지. 아니면 돈 장가갈 때 돈 많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얻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자, 우리 집안에 와갖고 일 잘하는 말썽 부리지 않는 며느리 얻는 것이 소원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이 다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유, 성금 내가 내도 그냥 와서 미안해.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올 때만이 네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면 자신의 고통을 묵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고통이 뭐요? 배가 돼요. 왜 나는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걸 자꾸 묵상을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왜 내게는 고통이 없겠냐고요. 내게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고통에 빠져들지 않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나보다 더 처한 사도들의 고통을 묵상해요. 그러면 내 고통은 그 애들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묵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할 때만이 내 고통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자기 고통이 크다고 말해요.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갈릴리로 그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해요. 내가 기른 자녀 중에 제일 실패한 자녀가 있어요. 태호예요, 태호. 우리 이태호가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갔는 지가 12번도 넘어. 12번. 근데 한 달 전인가 감옥을 갔는데 자꾸 태호가 눈에 가려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태호만.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태호가 눈이 가려서 태호가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교도소를 갖고 그저께 완전 다른 데는 편지를 안 쓰는데 편지를 썼는 거고 편지를 썼고 목사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내가 편지를 안 봐도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갔다 왔더니 또 도둑질해. 갔다 왔더니 또 왜 그 애가 그럴까요? 왜 그 애가 갔다 왔더니 또 도둑질하고 얘 그의 책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왜 내 책임이냐? 그 애를 맡겼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 내 일했고 나를 위해서 그를 필요했지 그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이 부족해서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남의 허물이 보여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남이 내게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77번도 뭐하라? 용서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부부로 살 때는 부부로 보이죠. 근데 부부가 이혼하면 왼수. 자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대원수가 되죠. 부부로 살 때만 부부 이혼하면 남들보다 자녀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래요. 그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부인이 생기면 엄마는 몇 번째가 돼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아들이 저럴까? 왜 부인이 저럴까? 왜 남편이 저 모양이야? 늘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요. 왜 내 아들이 저럴까? 왜 내 부인은 저럴까? 이거는 성령 받지 못한 상태. 아직 그리스도인 못한 상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저들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요? 내가 문제요. 내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면 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이 찾아왔네 그래요.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TV에 예수님이 찾아왔네.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서 내 인기를 말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네 그래요. 이런 것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내 인기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인기 얻기 위해서 자꾸 SNS나 대중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죄책감에 시달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렇지만 못 지켰고 죄책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근데 베드로가 말하자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부드럽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두 번이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전하고 이제 달라져요. 예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이제는 달라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나이다. 근데 기준이 내가 아니야. 봐봐요. 아까는 성령 받기 전에 기준이 내야 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야.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와, 이거 기준이 바뀌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이게 뭐냐? 이제는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는 사람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뭐라? 먹이라 그래요. 뭐를 먹여요?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합격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삶도 예전과 삶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려버려요. AD의 삶과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삶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길.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 지금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와! 근데 지금까지 만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아져요? 안 변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사도가 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부모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고 전토나 부모나 자식을 다 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지만 다 놓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요. 네,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도 그 고난 중에 뭐하다? 기쁘다 그래요. 왜 고난 중에 기쁠까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야. 나는 고난인데 내 삶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 예전은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는 삶,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어서 내가 눈뜨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좌우에 원수가 있죠. 강도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 십자가를 처형할 때 좌우에 똑같은 죄인이 있어요. 뭐 이쪽 죄인이나 이쪽 죄인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왜 좌우에 이런 죄인을 두고 어떤 삶이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죄인은 이 예수님도 중간에 사형을 당하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죄인이 예수님께 그런 거야. 예수님을 조롱해. 너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네 있는 곳에 내려가 보라 그래.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러다가 죽어요. 그는 진짜로 낙오를 하지 못합니다. 그거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눈 떠야 돼. 여기서 눈 못 뜨면 정말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사람보다 처절한 실패를 살아요. 다른 목사들은 승승장구를 해. 근데 나는 처절히 가면가서 실패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믿느냐 나를 조롱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도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재수가 있어요. 재수가 있는데 뭐냐? 예수님 자기도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이런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뭐 하나 남긴 것도 없이 뭐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를 조롱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나장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처절히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가 안 된 자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눈높이로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사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게 종기가 있어. 자기의 몸에 고통이 와가지고 뭘 당뇨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질고가 이게 질고가. 이 남의 질고는 남에게는 평안을 주는데 자기의 질고는 어떻게?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내 질고 해결해 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질고를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다면 그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육신이 살아있는 목이 마르다. 피가 다 빠지니까 목이 마르다. 그리고 다 뭐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뭐다? 이루으셨답니다. 그분만이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재물이나 성전이나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재물을 이런 곳에 와서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에게 뭐라? 나누어 주라. 아직도 가난한 자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셔요. 진짜 못 먹는 사람은 가난한 자다. 이것은 아직 눈뜬 소견이야. 이 사람이 가난해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가난해도 내가 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퍼봤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빠이빠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올 때는 가난해.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 가진 것이 없어서 이를 대접해. 그러면 네가 예수를 만났어. 이거이 가난한 거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 사람이 배웠어. 능력이 있어. 가졌어. 하나님이 올 때는 그가 가난해요. 근데 그가 나를 위해 돈을 못 써요. 절대. 아깝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를 향해서 돈을 쓰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높이는 뭐냐? 다 나보다 처절하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장애인, 늘 이런 수준 안에 놀아. 이 사람이 복음도 못 깨달아요. 줘봤자 안 주면 또 금지당하고 죽을 때까지 술 살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벌써 19년 해봤어요. 또 어떤 사람이 계속 도와주니까 이니까 죽을 때까지 알코올로 살아. 그러다가 죽어라. 안 도와주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밝게 주셔야 돼요. 눈꺼풀을.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그런 이웃, 누가 내 이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오늘 우리 그 어머님께서 북면에서 내가 차를 모시고 왔는데 밑에 집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오기도 전에 미리 내려오셔가지고 그 젊은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나 자랑을 팍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데 그 젊은 부부가 그래. 어머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막 훌륭하시고 자랑하십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남편이 그래. 저 부인한테 그 교회가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먹고 떨어지면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주세요. 이 목사님이 엊그저께 날 도와주더니 이제 마음 변해서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하면 예수님이 봐봐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아까 누구를?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칭찬해요. 그를 자랑해요. 요한계시록 그를 자랑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똑같이 이걸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함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요. 이게 같이 사랑해야 돼. 같이. 이렇게. 이게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단어를 말하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말하다가 국률이 뭐예요? 물으면 국률이라는 걸 갑자기 물으면 국률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은 국률한 국률이 뭘까? 예수님이 국률이 여기라고 하는데 이 단어부터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뭐를 모르고 사는데 남을 이웃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삶을 부인하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오니 주님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